어느 날 아침에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그 고민하는 이야기를 이모저모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맨 마지막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늘 여러 가지 일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쓰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은데, 목사님,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내가 이제 그 교회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완전한 교회를 찾았으면 내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그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면 그 교회가 그날부터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건 명답입니다. 교회의 완전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아주 신학생 때에 나가서 봉사하던 성도교회라는 교회에 황은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딱 한마디 아주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전국 웅변대회 심사위원장을 10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아주 웅변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주 웅변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만요.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난 한국 교인들이여,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고.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온전하기 전에 어디에 온전한 교회가 있겠느냐고. 친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일생방황을 해도 당신이 찾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스데반이 외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레모, 에클레시아 에레모.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영감에 충만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광야 교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완전을 지향하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 광야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머문 것이 광야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임시예요.
이건 거쳐가는, 계속적으로 거룩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광야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요, 영원한 한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지 온전한 거룩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광야 교회 두고 생각하십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고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바다의 세례, 이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기적 속에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읽었습니다. 바다의 세례라고. 바다의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들이 광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과정이요, 미완성이요, 완성을 지향해 가는 것이요, 거룩함을 향한 과정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에 신학적 의미가 딱 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는데 왜 광야에 40년을 머물러야 했느냐는 거죠. 이거 그냥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2주일이면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가나안 땅까지 가고도 넘는데 왜 40년이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정학적으로 나왔고 물리적으로도 나왔고 정치적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성과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이 아직도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해방 전에, 여러분 다 모르시지만 해방 전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 찬송가를 일본말로 불러야 됐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일본말로 설교를 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특별한 갈등을 느껴서요. 학교에 가서 어쩌다가 한국말을 한번 하면은요, 그날 하루 종일 벌을 서야 되고요, 청소해야 돼요. 이렇게 벌을 받고요. 또 집에 가서 또 한국말을 했다가 얻어맞아요. 일본말을 했다가는 얻어맞아요. 집에 가서는 한국말하고 학교 가서는 일본말하고,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있었어요. 해방됐어요.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해방되고 첫 주일날 신해주 제2교회에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교회가 꽉 차게 모였는데 첫 주일날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일본말 하지 맙시다. 이제는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아싸리가 일본말 아닙니까? 이게 고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일본말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그런 문화적으로 많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가기는 나왔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나왔지만 이 골통이 안 바뀌었어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더구나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체험적으로 신앙을 간증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보세요. 노예 건성.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무 가난하게 살던 사람, 그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 이제 돈도 벌었어요. 그만하면 집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그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건 외형적인 거고 가치관이나 생각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베풀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작은 향락을 즐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울 때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머러스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곤란하다, 목마르다, 그거 있을 수 있죠. 배고프다, 그것 말 돼요. 고기 먹고 싶다, 이건 또 뭡니까 그래?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고기 먹고 싶으지. 더구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가마에서 하나씩 끓여 먹던 그 재미가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뿐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면 기맥힌 유머가 있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다, 이 사람들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부추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이게 광야에서 할 말이에요. 이게 이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원망도 아주 사치스러워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광야 교회, 이건 지나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감격할 뿐이지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좀 더 생각하면 이랬어야 될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으로 죽으니까. 그럴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자녀로 죽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얼핏하면 애굽으로 가자, 모세를 죽이자, 난리. 모세가 여기서 그만 실수를 합니다. 기가 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상황이 정말 절절합니다. 여러분, 애굽 생활 끊어버리는데 더도 마세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다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새벽, 낮, 저녁. 부흥회 끝나는 날 충만해가지고 은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이러는데 저녁에 장로님,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이고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왜 가지고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나오면 성자고 집에 돌아가면 악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가끔 천사 같은 때도 있는가 하면 가끔 마귀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럭저럭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럭저럭 하면서
좀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을 해. 이 광야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 교회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신앙적이고 잘못된 거, 우상숭기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옛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옛 가치관을 버리는 그게 바로 교회의 메시지의 주제예요. 버리는 것. 잘못된 세상적인 것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버리고 나서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될 율법을 미리 주었어요. 십계명을 미리 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히 지키게 될 법입니다. 이 생활 양식, 이 생활 가치관,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훈련을 합니다. 이것 또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그 양반집에 돈도 많고 한 양반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집, 그 옛날로 말하면 쌍놈이죠. 쌍놈 집에 딸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연애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다가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한다니까 할 수 없이 그 천민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이제 이 천민의 딸이 이제 양반집에 시집을 갑니다. 걱정이 됐어요. 우리 집에는 되는 대로 사는데 저기는 법도가 있는데 가서 어떡할까.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그 딸에게 가르쳐 줬대요. 양반이라고 별거 없다. 그저 님자만 붙이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갔어요. 어느 날 여름에 그 시아버지가 문턱을 베고 낮잠을 주무시는데 점심을 차려가지고 들고 들어가면서 시아버님 그건 잘하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발림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새로운 법도를 익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63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수 많이 했습니다. 날까리는 정신 차려서 하려고 하지만 이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활을 익히는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거 익히는데 40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으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가을이 됐는데 아주 수확량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왜 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제때에 햇빛을 주시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비를 제때에 안 주어서 그만 농사가 이렇게 시원치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햇빛과 비를 움직이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대요.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농사할 때 햇빛을 쪼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날은 햇빛이 짱짱 떼이면 일하고 또 원하는 시간에 또 비가 오고 원하는 시간에 햇빛 쪼이고 원하는 시간에 비가 오고 좋았어요. 곡식이 잘 자라서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때 보니까 전부 쭉정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 햇빛도 좋고 비도 잘 왔는데 왜 이게 쭉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요, 이놈아, 바람이 불질 않아서 그래.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해야 이 뿌리가 내리면서 깊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지. 햇빛이 있고 비만 오면 되는 줄 아냐? 비바람이 쳐야 돼. 비바람이. 이 시련이 있고야 곡식도 제대로 자라는 거란다. 그 농부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평탄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질 않아요.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지는, 퓨리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새로워지고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철학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시련을 통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믿음을 가진다면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모르고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은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런 온순함이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소망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기적. 그러나 이 기적이 이제는 일상화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이 기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더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참 소망이 그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굽에 살던 사람이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떠나야 되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경작하지 마라, 농사하지 마라. 그럼 뭘 합니까? 율법을 배우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광야 교회에서 훈련시킵니다. 이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이 땅에 애착하는 마음 거부합니다. 우리는 곧 떠나야 될 것이니까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하루도 잃지 않고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영원한 교회, 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윤리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적 가치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론을 쭉 광야의 교회와 함께 설명해 나가다가 끝에 딱 한마디 침을 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구원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은 안 됩니다. 원망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혹 불편스럽게 생각하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죄를 범하지 마세요. 원망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마귀가 또 훈수를 합니다. 점점 더 원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원망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감사 찬송으로 충만해야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지만 험한 광야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거듭나면서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모두가 그 은혜에 충만한 그런 광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